안녕하세요. 본예품강 제40강 진행하겠습니다. 어, 명상수행에서 쓰이는 어휘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까지 살펴본 것이 바로 지관쌍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지관쌍수 또는 지관쌍행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날 그 많은 명상 세트에서 사마타 이파사나라고 하는 소승 불교 수행법 체계가 우리 동양에서 동아시아에서 그 한자로 번역을 할 때 지관으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권에서도 오래전부터 지관 쌍행 수행을 진행돼 왔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으로 깔려가고 있는 건데, 우주의 근원적인 전시안을 통해서 수행자의 그 내면을 관하게 되는 거죠. 관하게 될 때 우리가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게 이 몸 구조가 세 가지 종류로 돼 있다라고. 여기 이제는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 거친 몸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친 몸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주체라고 하는 몸에는 이런 거친 몸과 이 거친 몸 안에 감춰진 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세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친 몸과 미세한 몸 두 가지가 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 수행자의 몸이다라고. 그래서 거친 몸을 보통 피지컬 바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춰진 미세한 몸을 통상적으로 아스트랄 바디라고 하는데요. 이 아스트랄 바디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정묘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정밀하다고 할 때 정밀, 정자와 묘하다는 어떤 우리가 통상적인 어떤 그런 물리 법칙이 지배하지 않는, 마치 그 이상하고 괴이한 어떤 그런 세계로 표현되는 정묘한 세계인데, 이 세계를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 정묘한 세계를 소주체에서 우리가 자각을 할 때는 주로 꿈을 통해서 많이 있는데, 꿈이나 뭐 죽음, 꿈 상태나 죽음 상태, 또는 뭐 잠자고 있는 숙면 상태에서 많이 이제는 겪게 되는 어떤 경험 체계들이 바로 이 미세한 몸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 미세한 몸의 세계를 완전히 관찰이 되려면은 우리가 세계를 관하는 그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이 관하는 수준이 되려면은 이 여섯 번째 차크라의 제3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열리면서 얻게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때, 그것을 묘 관찰지라고 하는 거죠. 묘 관찰지를 획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깨끗하고 명쾌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묘관찰지는 우리가 전식득지론에서 의식을 지혜로 전환을 시키는 전식득지 체계에서 제6식이 변화한 건 지혜로 변한 전변을 했을 때 얻어지는 그 지혜 수준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묘관찰지를 획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소주체의 몸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소주체에서 이제 대우주체를 그 포태하게 되는데, 그 대우주체는 요거는 요 세계가 이제 대우주체가 되는 거죠. 대우주체는 거친 몸과 미세 몸 이렇게 두 개의 몸처럼 나눠져 있지 않고 이제 비이원성의 몸이기 때문에 음양이 하나가 된, 양성이 하나가 돼 있는 몸이라 이 세계는 그 극미세 우주라고 하는 우주 세계와 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대우주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포태가 된다라는. 근데 극미세 우주 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양자중력 세계다, 뭐 쿼크라든가 이런 인플라톤, 우리 힉스 입자 뭐 이와 같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원자 수준보다 더 정밀한 세계죠. 그래서 그 극미세하다는 극미의 세계랑. 그래서 이 극미세 우주가 형성이 되는데요. 원래 이 극미세하다고 하는 것이 요 세계가 사실은 양자중력 세계, 양자중력이 작용하는 세계다. 그래서 요 대우주 요거를 코잘바디라고 하는, 코잘바디. 원인계라고 하는, 코잘이라고 하는 코즈는 원인계, 비이원성의 원인계인데 이것이 대우주 세계다. 그래서 이 대우주 극미세 코잘바디는 요 대우주를 모사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행하는 그 중생, 우리 수행자들의 전부 포괄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대우주를 엄청 작은 그 단위로 압축해 놓은 세계다. 그래서 사실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잘바디다. 그래서 여기서 극미세하다고 하는 것이, 여기 화엄일서 법계들 보면은 법성 원용 무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법성 원용 무이상한 세계, 이게 바로 코잘바디 세계. 이 코잘바디의 세계가, 요 세계가 법성이 원흉하고 무이상한 세계다. 그러니까 비이원성의 세계로서 제법 부동 본래적, 제법이 본래로 아주 정멸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모든 것의 중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명무상 절일체, 그래서 어떤 이름이나 상으로서 파악할 수 없는 그러니까 끊어졌다고 하는 표현을, 이것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열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도 아니고 산 상태도 아닌, 죽음과 삶 그 사이에 있는 그걸 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 직전의 상태, 그걸 절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상태의 그 일체의 세계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하자면 사실은 그 열반 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증지소지 비여경, 그래서 그것을 증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요 세계를 알기 위해서 증지가 돼야 되는데, 남김없이 알기 위해서는 증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증명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요 세계가 지금, 요 세계는 사실은 이 세계잖아요. 이 세계. 그러니까 이 대우주 세계가 사실 이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구절들은 요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대우주 세계를 얘기한 건데, 이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대우주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세계가 우리 몸속에서 포태됨으로써, 우리 몸속에 이렇게 포태가 되면은 이 세계를 우리가 담고 있는 거니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자각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이게 포태가 돼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태가 돼야지만이 증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지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세계를 그대로 모사가 돼가지고 이 세계로 복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래야지만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 요 만들어지는 이 세계는 진성, 그 참된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심심미묘, 심심 여기서 있죠. 심심미묘, 극미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본성, 그러니까 그 본래 면목이라는 거죠. 본래 면목은 심심, 아주 그 깊고 깊은, 그러니까 우주의, 대우주의 바다 속에 있는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와 같은 그 속에 있는 일종의, 그걸 해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해인일성 법궤도이기 때문에 해인으로 표현하는데, 그치, 진성심심, 극미묘, 여기 극미라고 돼 있잖아요. 극미묘. 그래서 묘한, 그래서 앞에 그 묘에 대해서 정묘한 세계, 그 정묘한 세계에서의 아주 극미한, 아주 극히 미세한, 그러니까 이게 양자적 세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극미묘, 이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화엄일순 법궤도에서도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불교에서 주요로 다뤘던 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양자역학적 세계를. 그래서 이것이 있어가지고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 진성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 고수하면서 이렇게 포태한 상태로 가만히 있지 않으면은 이것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라날 때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고 팽창하게 되는 거죠. 성장하고 팽창을 할 때 어떤 인연에 따라 가지고, 인연을 받아들여서 세계를 구성해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불성의 세계가 열려간다는 거죠. 마치 이 대우주 세계도 원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대우주를 구성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듯이 우리 몸속에는 요것이 태초의 상태로 이것이 다시 구현이 되면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극미묘하다는, 극미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극미묘하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정묘한 몸이다. 그래서 요 세계에서 우리가 깨달음의 단계를, 우리가 그 보살의 깨달음의 단계를 52괴의로 표현할 때,
52개의로 그러니까 52개의 수준으로 보살의 수준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지까지 그래서 50개의가 있고 거기 맨 마지막에 등각과 묘각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묘각이라고 하는 묘각 그러니까 이 묘각이라고 하는 이 묘각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근데 묘각이 되려면은 요것이 왜냐하면 요것이 제3의 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미묘한 세계를 이 묘한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관할 수 있으려면은 이것이 제3의 눈 전지 그저 서다이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육식이 이것 자체가 육식이 이것 자체 육식이 전시안으로 그 전시안으로 발동할 때 그것을 제3의 눈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묘각이라고 하는 것이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냐면은 묘각이 부처의 최고의 그 각 깨달음의 상태인데 결국 묘각이 되려면 바로 이 열애장이 육식까지는 와야 되네. 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오늘 여섯 번째 차크라까지는 와야지, 육식까지는 와야지 우리가 묘 관찰하는 상태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해왔던 사마타 이빠사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거를 생성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우리가 사마타는 에너지를 본원적 에너지를 수용을 해서 우리 몸 안에다가 축적하고 그것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안으로 넣어서 궁극적으로 요거 안에다가 쌓아나가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쌓아 나갈 때 우리는 이것이 세 개의 맥도각으로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양맥, 빨간색으로 올라오는 양맥과 파란색으로 올라오는 음맥이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서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그리고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속으로 에너지를 집어넣는다고 그것이 니로다 한다고 하는 거예요. 치티, 브리티, 니로다 할 때 치티, 브리티, 니로다 할 때 우리가 치티라고 하는 것은 양맥이다라고 양맥 바깥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양맥이라고 하는 것은 양맥과 음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양맥이라면 두 가지 맥이라고 맥도다 두 가지 맥도인데 이것은 이 두 가지 맥도는 이 몸 자체 그 미묘한 아스트랄 바디 안에 있는 7만 2천 개의 맥도가 이 두 개의 맥도로 다 그러니까 7만 2천 개의 맥도는 미세 맥도고 그 미세 맥도가 굵은 이 두 개의 맥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 두 개의 맥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개의 맥도 그러니까 이것을 랄라나 라사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 핑갈라 나디 이다 나디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핑갈라 그다음에 이다 나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맥도가 치티가 그 맥도로 이렇게 흐름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의식의 흐름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의식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것이 회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회전을 하고 있는 거를 니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으로 집어넣으라고 할 때 이 안은 이건 어디래?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관, 웜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의 관이 되는 거죠. 관통하는 거잖아. 관통. 이 관통되니까 관이잖아. 마치 우리가 배관과 비슷한 거죠. 그때 하수도관이나 뭐 상수도관처럼 관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까? 니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너지가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관으로 이 뚫려 있는 이 가운데 공 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색즉시공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면은 그거를 또 공즉시색이다. 그러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색즉시공이 그러니까 에너지를 축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 속으로 집어넣는 이 공의 기둥으로 집어넣는 거를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즉시색은 뭐예요? 집어넣으면은 그 에너지가 여기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여기로 들어가면은 얘는 얘 공으로부터 이제 얘 몸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공즉시색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점차적으로 일체화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시색도 결국에는 이 삼맥칠륜의 맥도의 구성에 의해서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우리 생체 시스템 자체가 이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열애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대우주체인 그 부처가 되는 과정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것을 그런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도 우리가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몸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진행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 요가 체계로 이제는 전환을 시켜서 보면은 우리가 아사나 어떤 자세를 취하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또는 누워서 뭐 자세를 꼭 안 취해도 되긴 하는데 대개는 보통 명상을 한다, 메디테이션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프라나야마 호흡을 하죠. 호흡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여기 있는 기운을 안으로 넣고 빼고 하면서 이 안에다가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를 우리가 풍천소축이라고 그랬죠. 풍천소축. 그렇게 이게 프라나야마가 바로 풍천소축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역에서 그러면서 내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산천대축 궁극적으로 여기다가 쌓는 거를 산천대축이다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프라나야마를 통해서 주로 처음에는 주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프라나야마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나야마 호흡 조절 통제죠. 호흡 조절을 통해서 이거를 한다. 그다음에 재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감각을 외부로 나가는 거를 막고 내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고 의식을 집중시킨다. 어디다 집중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차크라에다가 집중을 하는데 특히 차크라의 중심점이 관이니까 이 내부에다가 집중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의식을 집중시키면 의식이 집중된 부분으로 에너지가 모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집중하는 방식을 이 집중하는 것이 결국 이 사마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에너지를 집중을 해서 축적해 나가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 그 사마타 이빠사나에서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적인 특성이 강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프라나야마를 해서 에너지를 집중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사나 프라나야마 프라타하라 나라 여기까지 쭉 이렇게 오면서 계속 진행해 나갈 때 우리의 그 아스트랄 바디에 있는 7만 2천 개 또 뭐 수백만 개 정도 7만 2천 개는 그냥 수리적 개념이고 더 많은 수백만 개의 그 미세 맥도가 있는데 그게 결국엔 다 두 개의 맥도로 바로 빙갈라 나디 이다 나디로 이것이 응축이 돼가지고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아사나 프라나야마
프라타라 나라까지 이게 계속 이렇게 내관하면서 진행하는 게 사마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보면은 단전호흡법하고 비슷한 거죠. 단전호흡, 단전호흡이다. 그러면 단전호흡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포인트를 둔 거겠어요? 단전호흡은 프라나야마에 포인트를 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단전호흡법은 우리가 선도 수행으로서의 단전호흡 수행에서의 단전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도 뭐 선가에서 수행하는 방법이 선도 수행할 때문에 단전호흡한다 이렇게 말해 단.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요 극미세우주의 코잘바디 요거를 뭐냐면은 요거를 불교에서는 열장이라고 하는 거고 저쪽 선도에서는 이걸 단이라고 하는 거 금단대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단대학. 자, 그래서 우리가 선도에서는 금단대학이라고 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애장 또는 불계명점 열애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단전호흡을 이렇게 하는 거는 금단대학을 만드는 게 목표란 말이야. 그럼 이 금단대학을 여기다가 가슴에다가 만드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이 단전호흡은 금단대학 이것이 바로 열애장인데 이거 활성화된 열애장을 그냥 금단대학을 생성할 때 주로 그 프라나야마 호흡의 기운을 어디에다 포인트를 둬요? 하단전에 포인트를 둔다. 하단전에 주로 하단전 쪽에 그러니까 특히 하단전 그러니까 두 번째 차크라 그러니까 우리가 7개 차크라 중에 두 번째 차크라에 의식을 집중한다. 통상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라라고 하는 의식 집중하는 거를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나야마와 호흡 조절과 나라를 포인트로 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의식은 하단전에 두고 의식을 하단전에 주니까 호흡은 자연히 밑에 쌓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는 하단전에 축적한다고 하는 거죠. 에너지를 계속 축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가 빵빵빵빵해진다. 아랫배가 빵빵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랫배가 뜨거워지면서 빵빵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막 기운이 막 움직여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느 순간에 그것이 출구가 없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너무 축적이 됐는데 출구가 없으니까 여기서 막 그냥 요동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출구가 어디서 있냐면은 여러분의 그 꼬리뼈 쪽에 미려관이라는 게 있는데 미려관 쪽에 출구가 있어서 약한 그 벽이 있어서 거기를 부수고 나가는데 미려관을 뚫고 여러분의 척추를 타고 올라간다. 그래서 미려관, 협척관, 옥침관 이렇게 있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선도 수련에서는 요 꼬리뼈 쪽에 미려관이라는 게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려관. 꼬리 밑자입니다. 꼬리 밑자. 미려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 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관문이 있어가지고 관문을 돌파를 하는데 미려관을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심장 차크라 뒤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 협척관을 돌파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심장 차크라죠. 협척관. 그다음에 여러분의 뒤통수에 있는 옥침관을 돌파를 한다라고 합니다. 옥침관. 이게 이제 선도 수련의 그 흐름이에요. 그러면은 미려관, 협적관, 옥침관으로 돌파를 해서 올라오면은 에너지가 위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몰리면은 이제는 환정보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에너지에다가 축적이 되니까 뇌를 보강해 주는 거죠. 그 정으로서 원래 정이 우리가 정기신으로 할 때 우리가 미려관 여기 아래쪽에 모이는 것이 정인데 이렇게
바람의 기운을 넣어서 계속 쌓는 게 정이고, 그 다음에 위에 옥친간 쪽으로 모이는 거는 신이 신. 그 다음에 협적관을 거쳐서 갈 때 이때 우리가 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 그러니까 땅 쪽에는 정이요, 이 움직이는 거를 기요. 하늘 쪽에는 신인데 정기신 이렇게 가는.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은 신기정. 그러니까 정기신, 신기정, 정기신, 신기정 이렇게 계속 돌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것이 또 축적이 돼서 또 빵빵해져 몸이. 그러면은 가운데 이 중맥이 뚫린단 말이에요. 뚫려서 심장으로 들어가. 거기까지가 거기까지가 우리가 선도 수행에 있어서 우리가 100일 축기 과정이다 그런 겁니다. 거기까지가 심장이 열리기까지가 100일 축기 과정이다. 이렇게 선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이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 조절과 나라를 통해서 하단전 쪽에다가 에너지를 축적해 가지고 거기에 그 기운을 폐기시킨다고 하는, 폐기라는 거는 기운을 넣고 잠근다는 뜻이에요. 폐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창고에다가 에너지를 넣고 나서 거기다가 창고 문을 갖다가 땅땅땅땅 박아버리면은 그 에너지가 거기 창고에다가 넣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같이 폐기시키는 건데, 폐기를 해서 빵빵빵빵하게 만드는 건데, 사실은 그것을 하는데 왜 어려웠냐? 그게 왜 신선되기가 왜 어려웠냐? 그거는 신선되기가 어려운 거는 원래 기운이 위에서 밑으로 계속 축적되는 흐름인데, 우리가 목표는 뭐예요? 여기가 미력안이 뚫려가지고 위로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게 자유로워야 돼. 그거를 우리가 밑에서 올라가는 거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밑에서 올라가는 것을 동맥이라고 하는 거고, 척추를 따라 올라가는 걸 동맥이고, 그리고 올라가는 것을 동맥이고요, 빨간 거를. 그다음에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인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맥 쪽에서 계속 위에 이렇게 내려오는 개념이니까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질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심장까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국으로 여태가 계속되냐면 계속 위에서 물이 쏟아져서 계속 물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역생하려고 하니까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이 수행이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수행이 뭡니까? 하면 거슬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슬러 가는 겁니다. 거슬러 간다. 우리가 자연의 흐름을 역행해서 거슬러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거슬러 가서 그 자연의 거대한 그 에너지의 흐름을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거는 사실은 보통 인간이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시도해서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하냐면, 거슬러서 올라가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이게 축적이 자연스럽게 밑에 계속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연적으로도 쌓여왔다는 거예요. 수행을 안 하는 경우도.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꽉 차가지고 바다까지 여기 바닷물이 차버린 거야. 꽉 찬 거야. 그래서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럼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밑으로 내려온, 여기가 산 꼭대기고 여기는 산 아래 바다고 여기는 산 꼭대기란 말이에요. 산에서 바다로 물이 흘러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 있는 바닷물을 갖다 위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기로 만들어야 돼. 증기를 만들어요. 그렇죠. 증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기신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갈 때 전기신화에서 올라갈 때 우리가 그 밑에다 뭘 해야 돼? 증기로 만들려면 불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바닷물을 끓여야 될 거야. 불을 떼서 바닷물 물을 끓여라. 그리고 불을 떼서 물을 끓이면은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승화강. 그럼 물이 올라가면은 바다에서 이렇게 그 산까지 올라가면은 산에서 또 차가워져서 다시 또 떨어지고. 근데 어쨌거나 자연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 운동이 자연적으로 균형을 잡게 된단 말이에요. 내려오는 거와. 그러면은 이렇게 그 저희 증기를 만들고 불을 떼서 물을 끓이는 작업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수승화강인데 수승화강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연이자 자연적 메커니즘이잖아. 원래 수승화강이. 그래서 수승화강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이 올라가서 비가 돼서 내리고 이런 운동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 그냥 그 기운을 타고 가면 되는 거죠. 그 기운을 타고 가면 길을 타고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수행을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단전에다가 무슨 기운을 쌓는다 뭐 이런 식의 수행을 억지로 그것을 할 필요가 없. 왜냐하면 바닷물이 이미 꽉 찼는데 거기 물 얼마나 더 넣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뭐야 이제는 위에서 그 열을 이 태양의 불을 계속 넣는 작업 이것도 사실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행 자체에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권장하는 것이 너무 수행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행 자체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근데 수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에너지가 축적이 돼서 몸에서 그 에너지의 흐름이 느껴질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가 그 엉뚱한 방향으로 미궁에 빠져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현상을 막고 이거 최단 경로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빠져나가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정확하게 잡고 가는 방식을 처리해. 그러니까 지혜력을 높이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지. 어떤 그런 몸 수행에 초점을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뭐 체험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다. 그럼 마음과 지혜를 어떻게 수준 높게 만드냐 거기에 더 포인트를 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가는 방향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제가 늑주장 얘기했듯이 머리를 좋게 하는 총명한 사람이 돼야지 이 과정을 아주 최소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돌파할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금 시대는 이미 이게 다 차가지고 어느 심장 차크라가 여태까지는 이 아래에다가 쌓여가지고 머리에다 환정본에 시킨 뒤에 가운데 중맥을 뚫어 임동맥을 타통한 뒤에 중맥이 뚫려져 가지고 이 중맥에 와서 금단대학이 중맥에 열애장이 중맥에 세팅 그러니까 심장 차크라에 세팅되는 것이 목표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1단계고 지금은 2단계 시기적으로 지금은 2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2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그 2단계는 바로 심장 차크라의 활성화가 단계다라는 활성화 단계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것을 영기화신하는 단계다. 영기화신을 10월 양태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월 양태. 선도에서는 그럼 심장 차크라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2단계 들어서 심장 차크라가 활성화가 됩니다.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의 포인트를 어디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수행의 포인트를 몸 수행, 바로 성명쌍수에서 명수행의 포인트를 하단전에 두는 게 아니라 저는 심장 차크라에다가 포인트를 둬라 그런 얘기를 저는 주로 얘기를 합니다. 심장 차크라에다가 포인트를 두세요. 심장 차크라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심장 차크라 위주의 수행을 하세요. 그러면은
지금은 자연스럽게 심장 차크라를 활성화가 되면서 이것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차크라 위주로 해라. 그러면 심장 차크라로 활성화 이렇게 되는 거를 저만 주장한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제는 수행 공부 좀 한다는 사람 중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드룸발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는 많이 쓰는 말이 깨어난 빛의 심장이라고 하네요. 빛의 심장. 심장에서 왜 여기에 빛이 발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불이 들어왔잖아요. 불이 들어왔는데 얘가 심장에 이제 왔어요. 그럼 여기서 불이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로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요 안에 일종의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불을 우리가 원천화라고 하는 거예요. 원천화. 근원태양을 다른 말로 원천화라고 하는 겁니다. 원천화. 원래 근원적인 불이다. 그래서 원천화. 이것을 조라스터교에서는 이걸 뭐예요? 성스러운 불 이렇게 한대요. 원천화. 그러니까 이때는 원자는 근원이란 뜻이에요. 원천, 원래의 하늘의 불이다. 그런데 불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하듯이 여기 심장 차크라가 활성화가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빛의 심장이 깨어났다고 하는 의미는 얘가 열애장 속에서 열애장 속에 원천화, 즉 근원태양이 작동 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그러면 얘와 똑같은 얘도 태양이 있으니까 얘도 등불이지만은, 이렇게 등이지만은 얘도 이제 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심장 차크라에서부터 요 불이 있으니까 여기서 빛을 발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빛을 발한다는 거는 여태까지 이 불이 없을 때는 잠자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렇죠? 불이 없을 땐 그러니까 자기 안에 불이 없는 존재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건데, 자기 안에 불이 있으니까 불이 환하게 비추는 거 아니야, 이 세계 안을. 그러니까 이 존재가 지금 깨어나는 거 아니야. 깨어난다. 그래서 깨어난 빛의 심장이다, 그런 얘기다. 그래서 원래 깨어난 빛의 심장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딱 깨어났을 때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딱 깨어났어요. 이렇게 딱 깨어났어. 이렇게 딱 깨어나가지고 얘가 막 이렇게 태양의 그 불을 방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라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얘가 여러분 자신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거는 지금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상태라는 거야. 요게 이제 원형 인간의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형 인간은 아직 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형 인간은 아직 태아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형 인간은 태아가 아니다. 태아 상태가 아니고 한마디로 빛의 인간이야. 빛의 인간. 빛으로 이루어진 인간이야. 태아가 아니고 무지개 빛으로 이루어졌다. 근데 빛으로만 이루어진 거지 아직 어떤 물질화가 된 건 아니란 말이야. 물질 구조를 가진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원형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원형 인간은 태아가 아니고, 우리가 몸속에서 여자 몸속에 만든 태아가 아니고 무지개 빛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불을 발하고 있다는 거야, 빛을.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몸을 구성해야 돼. 원형 인간의 몸을 구성을 할 때, 요걸 코잘바디라고 그랬잖아요. 몸을 구성을 할 때 이때 태아 형상으로 구성된다고 하는 거죠. 태아 형상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존재가 태아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숫자로 우리가 5라고 하는 것이고, 예? 이렇게 태아 모습을 이렇게 가는 거를 6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육체를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5는 법신불 형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얘가 그러면은 태아의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나올 때 이게 태아의 모습으로 가지고 태아 형상으로 구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 6이구나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원형 인간이 이제 신태 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시월 양태라고 하는 겁니다. 시월 양태. 자, 그래서 우리가 시월 양태, 시월이라는 게 10이라는 뜻이야. 10개월이라는 의미지만은 사실 10개월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시월 양태라고 하는 것은 얘를 길러내는 거는 지금 뭐야? 이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가 섹슈얼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키우는 거니까 이 십자는 섹슈얼 메커니즘을 의미하는 한자예요. 그런데 월이라는 건 육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걸 태양을 달로 감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이란 뜻이라. 그러니까 달이 태양을 감싸가지고 태양을 담고 있는 달이 된다 그런 얘기를. 그것을 양태 길러낸다는 거죠. 태아로 길러낸다 그런 형태를 태아로 길러낸다 할 때 양태 길러낼 양자에다가 태아 채자라 아이벨 태자라 해서 시올 양태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얘가 이제 태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태아가 되는 거죠. 태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지관에 대해서 이제 알았고, 자, 그러면 지관에 대해서 안 거 말고 이제는 뭐가 우리가 선정산매라는 말을 이제는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선정산매. 그럼 지관은 뭐고 그럼 선정산매라는 게 뭐냐? 선정한다는 건 뭐냐? 선정이 뭡니까? 어떤 스님들이 이제는 절에서 나 선정에 들어가 뭐 하고 있냐니까 선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선정. 그럼 선정이 뭡니까? 그럼 선정이 뭔지를 이 참 스님들이 대답할 수 있는 스님들이 별로 없으니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라 집중 응집 단계 다음이 디아나 우리가 디아나를 선정이라고 한 겁니다. 요걸 번역해서 우리가 선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불교라고 하는 그 선자가 요 선자잖아요. 그러니까 선불교가 선정에서 온 말이다. 그런데 선정의 선정은 7단계 디아나를 의미를 하는데 요가의 디아나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선불교라는 말이 나온 게 선불교라는 명칭의 뿌리다. 이게 명칭이 나온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 디아나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디아나가 뭡니까? 이렇게 디아나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죠. 디아나가 뭡니까? 일단 선정을 알고 나서 산매를 보자 이겁니다. 선정 산매 중에. 그럼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한다는 뜻이에요. 정한다고 하는 것은 좌정한다 이렇게도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우리가 이 정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거소에 머물러 살 때 그걸 정주한다 그러죠. 정주할 때 정하여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거를 정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주와 같은 개념입니다. 정주. 머물러 있어. 그러면 머무른다는 뜻인데 거기 머물러 사. 그게 내 집이야. 왜? 정주. 내 집이니까. 내 집이니까 거기에 내가 정주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집이니까.
그렇죠? 내 집이니까 이겁니다. 내 집이니까 거기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집이라는 뜻이야. 머물러 산다. 정했다. 거기 정주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정주에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 살 때 내 집이니까 머물러 사는데 그것이 정주할 때 그 정인데 그 머무는 곳이 정인데 그 정주하는 머물러서 내가 머무는 곳이잖아요.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머무는 그것이 요거를 요게 집이라는 거지 이게. 이랬죠? 아, 열애장이 곧 집이다. 그러니까 열애장 세계가 곧 집이다. 또는 열애장 세계가 금단대학이 곧 집이야. 그럼 내가 금단대학,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돼요? 금단대학 속에 형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얘가 지금 금단대학에 있는 거 아니야. 열애장 세계의 주인으로서 나온 거 아니야. 내가 그 집의 주인이잖아. 그렇죠? 내가 정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그 우리가 여기에 근원적인 우리가 그 대우주체에서 음양으로 갈라져서 천황과 지향으로 나눠져 가지고 여러분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참된 자신은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두 개가 합해져 있는 비이원성의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 안에 지금 없단 말이에요.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아는 본래 면목은 인간 안에서 잠자고 있다. 그렇죠? 잠자고 있는 게 그게 열애장이야. 잠자고 있는 열애장. 그런데 그것을 깨웠잖아요. 깨어난 빛의 심장이 됐잖아요. 그럼 얘가 깨어난다. 깨어나서 집주인이 됐다. 깨어나서 얘가 지금 이 집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집을 포괄하고 있는 요거를 이제 일종의 정원 개념으로 보면은 이 집 밖이잖아요. 이 집 바깥에 있는 요 사람의 몸은 요 집을 담으로 감싸고 있는 하나의 정원과 같은 건데 그 다 집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깨어나서 집주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그 집주인이 된 거죠. 집주인이 됐다.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본래 면목을 내 자신의 본래 면목이 깨어남을 통해 가지고 내가 거기에 그 집주인으로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그 자리에 집주인으로서 거기에 정주를 하게 되는 개념이 돼서 그 정주하는 위치가 여기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요 안에서 정주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주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것이 선정이다.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선정은 언제부터 선정해? 선정이 되려면은 된다는 것은 선정이 된다는 것은 깨어난 빛의 심장, 선정이라는 것은 깨어난 빛의 심장 상태야. 선정은 깨어난 빛의 심장 상태로 본래 면목이 본래 면목으로서 내가 깨어남이요 주인이다. 주인인 상태.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견성성불이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자면 이거는 견성성불 하고 나서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견성성불이 돼야지 선정이 되는 거지. 견성성불이 지금 깨어났다는 것은 본래 면목을 내가 보게 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내가 본래 면목이 얘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기도 하거니와 내 안에서 얘로 깨어났잖아. 그러니까 얘를 본 거 아니야. 견성이 됐잖아.
그리고 보는 성품이라면 얘가 불이 타올라서 우주를 관하고 있으니까 세계를 보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지금 법신불이란 말이야. 법신불이 됐어. 그러니까 견성성불이 됐어. 그러고 나서 그것이 선정이, 견성성불부터가 선정이다.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견성성불, 심장 차크라에서 열애장에서의 이런 법신불이 작용을 본래 면목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태아 상태로 구성돼 나오는 그 과정이 진행될 때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모자강명이라고 하는 건데, 부처로 수태해서 자궁으로 길러내는 모자강명.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정광명, 깨끗하고 밝은 그 빛이 정광명, 법진의 정광명이 내 안에서 그 원천하의 불꽃이 타오르면서 법진의 정광명이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가 견성성불이고 이때부터가 선정이 된 것이고, 이 빛을 통해 가지고 내가 태아를 갖다가 마치 나무에 싹시 나오듯이 이렇게 탯줄이 나오게 해서 얘를 길러낼 때 이것을 모자강명으로 전환이 또 되면서 이렇게 형성해 나간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견성성불부터가 선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정이 그 견성성불이 안 됐는데 선정을 하고 있다는 거는 자체 모순, 그거 말이 모순이죠. 모순이야. 그거 모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정선매라는 걸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선수행을 한다. 선수행을 하는 사람들 또는 선정 상태의 그 명상수행, 니아나 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자칭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저는 그렇게 묻겠어요. 너 몸속에 지금 그 법신체가 원천하로 빛을 발하면서 있습니까? 당신의 법신체는 지금 태아 상태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묻겠죠. 그것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증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선정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지금? 이 선정 상태에 돌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정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불교에서 정해라는 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 법신불이 빛을 발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해라는 죄의 빛을 발하면서 성소작지, 그 다음에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이렇게 우리가 지혜 정도가 이렇게 빛으로 그 수준이 높아져 나가는 거를 정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불이 있어야 될까? 불이 정주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천하가 거기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천하가 타오르는 그 속에 정좌하고 있지, 좌정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좌선한다고 할 때는 누가 좌선을 하는 거예요? 누가 좌선하는 거냐?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좌선은 수행자가 좌선하는 게 아니고 얘가 좌선하는 거야. 얘가. 수행자는 어목동정에 행주자와 어목동정에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수행하는 거고, 진짜 거기 정주에서 좌정해서 좌선하는 존재는 얘가 나왔을 때부터가 진짜 좌선이야. 그전에는 좌선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좌선한다고 앉아있으면 네가 그게 좌선이냐, 이게. 그거 좌선 아니야. 그 좌선이라고 할 수가 없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당신들이 하는 거는 좌선이 아닙니다. 좌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좌선은 얘가 하는 겁니다. 얘가. 이 존재가 하는 겁니다. 법신체 여러분 안에 있는 참된 본래 면목이 좌선하는 거지, 그것을 품고 있는 그 수행자는 그걸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좌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품지 못한 상태에서 흉내를 내고 있는 거다, 그런 것 뿐이에요. 사실 수행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좌선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선정산매 참선 정해 계속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